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소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일절에 보시면 시편 6편이 이제 어떤 시편인지 아시죠? 우리가 한 번씩 언급하는 6절 보시면 이렇게 6편의 6절, 그럼 남성하기가 쉬우시죠?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날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래서 대표적인 다윗의 참회시 중에 하나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서 이 6절을 광고로 해서 아마도 바세바를 보한 뒤에 그의 참여하는 시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신학자들도 있는 반면에, 또한 다윗이 그의 나이가 늙어서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을 때 또 그가 지난날에 죄를 참회하며 기도하는 시편 아니겠는가라는 견해들도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분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프라고 하는데요. 이게 관용어예요, 관용어. 그래서 주로 이 아프라고 할 때는 얼굴의 길이나 코의 길이 이런 것을 뜻하는 말인데, 이게 이제 뭘 말씀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이건 참토디다.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기다리신다. 이런 의미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책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하운데 결정하다, 판단하다, 심판하다, 징계하다인데,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하여 어떤 나의 실수 하나를 보고 금방 내가 어떤 사람인지 딱 결정해버리면 되게 참, 그죠? 아쉽기도 하고 억울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어떤 내 삶의 한 단면일 뿐인데, 그래서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라고 하는 것은 참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것이고, 또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 분노로 책망하시는 것은 좀 전 단계고, 또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도들을 해보십니까? 어떠십니까? 또 말씀이 나를 읽도록 하면 그냥 이 말씀 자체가 내 말씀이네 라는 게 절로 되어지죠.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말아 주십시오. 또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는 어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일어날 수 있는 기도죠. 그리고 주의 은혜가 덮었을 때 그때서 할 수 있는 기도이기도 하고요. 또 자기 죄를 보았을 때 하는 기도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 죄가 내 죄로 인정될 때 시작할 수 있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남자의 몸에서요, 참 불편하고 귀찮은 것이 수염입니다. 어떤 때는 아침에 수염을 분명히 깎았거든요, 새벽 예배 전에. 근데 점심 때 보면 여기를 만지면 또 까칠하게 다 올라와 있어요. 어떤 날은 그런 날
평소 때보다 훨씬 더 저녁 때만 까칠해지는데 점심 때 벌써 까칠해진다 싶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밥 먹는 게 다 이쪽으로 가나 싶을 정도로 이게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질문이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굳이 귀찮고 힘들게 이놈의 수염은 왜 만드실까? 이거 뭐 안 깎고 살 수는 없는 거고, 이게 남자들은 로망이 있어요. 한번 길러보고 싶은 거 이렇게. 근데 이제 아내들이 아주 기급을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이스라엘에 나갔을 때 이걸 한번 길러보려고 정말 무진 애를 썼는데 우리 팀에 자매가 5인가 있었거든요. 자매들의 등살에 저 길가에 있는 노숙자 같다 그래가지고 이게 안 깎을 수가 없었던 기억이 있어요. 이전에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큐티를 하다 보니까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겠지만 저 혼자 인정하게 되는 게 어떤 거냐면, 내 죄를 보라고 그러시나 보다. 무섭죠. 그렇게 제가 깨달아지는 날이 있더라고요. 내 죄가 이렇게 빨리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남자에게 이 수염을 주셨나 보다. 엄난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욕심이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내 안에 가득한 이 죄성은 죄의 뿌리가 절대 뽑히지 않고 날마다 자라는 것이니까, 이 날마다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죄를 깎아내야 된다, 이거 가르치시려고 그러시나 보다. 어느 날 문득 그냥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니까 이게 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깎을 때마다 새벽마다 주여 시험도 깎지만 죄도 깎아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혼자 묵상을 하니까 여러분 굳이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건 안 그런데 이빨은 하루 3번 닦아야 되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한 번을 닦으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죠? 근데 그렇게 깨달아진 거죠. 가장 많이 짓는 죄, 그거야말로 어떤 죄죠? 말로 하는 죄잖아요. 말로. 그래서 적어도 하루에 3번은 이 말하는 입을 닦아야 겸손한 말을 하고, 낮아지는 말을 하고, 받아내는 말을 하고, 혈기의 말이나 다툼의 말이 아니라 온유한 말을 하기 위함이신가 보다. 그냥 그렇게 적용이 되어지는 거 있죠. 그래 여러분, 양치하실 때 그냥 양치하지 마시고 주여 이 이빨을 뽑으시든가, 그죠? 나의 악한 혈기의 말을 뽑으시든가,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날마다 또 양치를 한다면 그 또한 지성소가, 양치할 때마다 지성소가 되어지고, 그렇죠? 수염을 깎을 때마다 지성소가 되어져서 주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덮어가는 그런 은혜의 또 시간과 장소가 되어질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5장 20절에 여러분이 자주 들어봄직한 말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 아니라,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있어야 은혜가 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을 말하죠.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죄의 씻어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은혜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 다음 구절인 21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은혜가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한대요. 그러니 여러분,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왕노릇하는 이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책감이 왕노릇하거나 정죄감이 왕노릇하는 그런 한 달 말고요,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을 믿고 요청하는 그런 기도가 있는 인생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면
그 간절히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은혜로 덮어달라고 기도한 후에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쳐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를 베푸소서, 이건 우리가 자주 하는 그대로 그냥 하나니란 단어인데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어 달라는 기도의 제목이고요. 그 나를 고치소서 있죠.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건 여러분이 잘 아는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나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마음과 삶이 고쳐지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여전히 원망이 다른 사람에게 가 있거나 아니면 심지어 하나님에게 가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원망을, 불평을 자꾸 그 사람에게 가 있는 거죠. 그 때문이라고 말하고, 이 현실 때문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해요. 자,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어떤 거냐면, 여러분 항상 나는 안 된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는 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어서, 여러분 이게 똑똑하다고, 또 공부를 잘한다고, 좋은 대학을 다니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사람의 성품이 좋다고 그런 거하고 관계없더라고요. 목사라고 관계가 없는 거 있죠. 되게 답답해요. 그러니까 그는 되고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 은혜가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들어오면 되어지는 일인데 우리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여러분 우리 좀 잘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 그냥 그 사람 때문이거나 아니면 100% 오르신 하나님이 인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인정이 되지 않아요. 고치소서 그랬으니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아프거나 관계가 아프거나 또는 삶이 아플 만한 사건이 온 것임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쯤은 알지 않습니까? 사건이 온 것이 은혜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죠? 사건이 온 것이 은혜예요. 내 죄를 깨닫고 포기하는 사건이 있음이 얼마나 은혜인가 아는 거죠. 그래서 어제도 잠자기 전에 되게 좀 화가 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침대에 누워서 묵상한 말씀이 생각이 난 거죠. 맞다. 이런 사건이 온 것이 은혜다. 또다시 저를 돌아보게 되어지는 거죠. 또다시 나를 돌아보게 되어지고 그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구나. 이게 되니까 정리가 되는 거죠. 삶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에게 갈 원망이 나의 죄를 보는 기회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심판 대신 이제 다시 너에게 기회를 주겠다라는 심판이 무슨 심판입니까? 들키게 하는 심판입니다. 당하게 하는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키는 심판, 당하게 하는 심판을 보는 해석해내는 영적인 눈, 믿음의 안목, 말씀의 안목으로 우리의 삶을 잘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장 무섭고 혹독한 심판은 뭐냐면 들키지 않게 하는 심판입니다. 들키지 않게 하는 심판이. 여전히 여러분이 불순종하시고 여전히 여러분이 그 죄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들키지 않는다면 이게 가장 큰 심판일 수 있다라는 거죠. 돌아설 기회가, 죄를 볼 기회가,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말씀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기는 여러분 들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하는 심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큐티하기 전에 감히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 어떤 시험도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겠으나 이제 우리가 큐티하면서 할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이요? 하나님 심판을 당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들키게 도와주십시오. 감히 이런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루도 빨리 돌이키고 돌아서서 말씀 안에서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반응을 해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삶 말고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는 그런 삶은 참으로 정결하면 덧입을 삼겠죠. 그래서 저를 비롯해서 저와 여러분이 들키지 않은 이 죄인의 삶을 무서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셔서 들키지 않게 하시는 은혜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일 수도 있으나 들키지 않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버려두심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되겠죠. 로마서 1장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그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둘 수 있다라는 거예요. 28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 충만은 갈등 충만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갈등이 충만하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많이 갈등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은혜의 충만함이 없이는 갈등하지 않으세요. 이걸 해야 되는데 하기가 싫은 거죠. 그 갈등하죠. 분명히 해야 되는지 아는데 끊어야 되는지 아는데 그걸 끊어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그 역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갈등 아니겠어요? 여러분 갈등이 일어났을 때 그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바라기는 그 갈등이 충만하실 때 말씀을 따라 선택하시고 결정하시는 이날로부터 7월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갈등이 일어날 때 말씀을 따라 선택해 가셔서 이 한 달 여러분 인생에 기억하실 만한 그런 한 달, 저는 그런 날들이 있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때가 있어요. 19살 때 저를 만나 주셨던 지리산, 그 산자락에서 했던 성경 통독 수련회, 그게 8월 7일 이런 기억이 있어요. 명확하게 말씀하셨을 때는 그 말씀을 주셨던 때가 있어요. 그 주일날 아침에 김영철 목사님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그 목사님의 손가락이 화살이 돼서 제 가슴을 확 박혔을 때 내가 구원받지 못했구나. 확신이 없어서 사무실 문을 닫아놓고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하며 기도했던 때 그때를 기억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함께 계셔서 이런저런 갈등이 있게 만드시고 그리고 그 갈등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시고 말씀 안에 서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의 물꼬가 열려가시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요한복음 8장 29절의 인생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게 두 가지 나와요. 해야 될 까지 3절 읽어보십시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나님 제가 어느 때까지 갈등은 하지만 순종하지 못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부터 7절까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소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오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유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쑤시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이게 뭐죠? 하나님의 그 은혜, 헤세드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사랑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되고 제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에게 기대는 것이죠. 그분 앞에 나아가고 그분 앞에 내려놓는 것이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이 하루, 이 한 달 동안도 해야 될 것들이죠. 그 다음 두 번째 해야 될 게 8절, 9절, 10절에 나와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믿음의 선포죠.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믿음으로 확정하고 선포하는 거죠.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말씀은 묵상하고
기도는 부러지더라. 한번 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내 귀에 들릴 만하게 기도를 항상 부르짖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 앞에가 의지하는 거였다면 두 번째는 뭐죠? 대적하는 겁니다. 8절 9절 10절은 여러분 대적하는 기도예요. 대적하는 기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이 악한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그러니까 느낌을 느낌으로 끝내지 마시고요. 그냥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라 어느 날 교회를 불쑥 들어왔는데 맨날 똑같이 성도들 집 앞에 서서 문구로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불쑥 확 엄습할 때가 있어요. 두려움들이. 그럴 때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 문을 들었을 때 여러분 그런 게 엄습할 때는요. 그 자리에 딱 서서 옥상에서부터 머릿속에다가 그리면서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 옥상 공간을 주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덮습니다. 하나님 침묵기도실 2층과 1층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덮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그리면서 내려오는 계단 그리고 게스트룸 2개 그리고 주방 화장실 공간 칸칸이 머릿속에 그리면서 여러분 구석구석을 전부 다 계단 밑에 있는 창고까지요. 건물 뒤에 있는 창고까지 나중에 동서남북으로 아버지 도단성을 에워쌌던 불말과 불병거로 하나님 경계를 해주셔서 어떤 악한 것도 더러운 것도 이 교회를 틈타지 않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희한하죠. 맨날 기도하는데 어느 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다니는 걸음을 잘 모르니까 우리 자녀 같으면 제가 학교를 다니는 걸음을 다 알잖아요. 몇 번을 타고 가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가 다니는 걸음을 다 되짚어가며 학교까지 교실 공간 선생님 친구들까지 우리 자녀들이 이걸 알까요? 아버지가 엄마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실을 알까요? 그 기도로 그들이 먹고 살고 있음을 그들의 가인은 언제쯤은 알지 모르겠으나 그런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와 남편을 살리고 가정을 지키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대적 기도.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앞에 섰을 때도 그럴 때는요. 내가 아는 데까지 여러분의 가정을 덮어가는 거죠.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그런 기도가 들지 그런 마음이 들지 그런 때가 없으십니까? 그럴 때마다 믿음으로 대적하며 선포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악한 것이 틈타지 않도록 음란한 것이 틈타지 않도록 더러운 것이 틈타지 않도록 혈기가 틈타지 않도록 전 뿔뚝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뿔뚝 성질이 나면 전 아래 위도 없고 전 무서운 게 없어요. 그게 다 없어졌는데 언제 뿔뚝 나올지 어떻게 제 죄성을 알겠어요. 항상 덮어주시. 여러분 믿음에 선포하시면서 이 한 달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보혈로 덮어가며 믿음으로 선포하고 약한 것들을 떠나가라 선포하며 여러분 그래도 일주일에 한두 번쯤은 여러분의 집 현관 앞에 서서 좀 두 손 들고 아니면 무릎 꿇고 그 여러분의 가정을 좀 덮어가며 기도하는 기도도 하시고요. 여러분의 문 위에 손을 얹고 기도도 하시고요. 여러분 그런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 그분께서 들으시고 그런 우리의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를 사단이 듣고 여러분 우리의 가장 울타리 안에 틈 못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도단성만 불말과 불병거가 에워싸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여러분의 삶을 불말과 불병거가 에워싸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선포해가며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를 헤세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영적 대적 기도하면서 이 한 달을 살아가실 때 악한 것은 떠나고 더러운 것은 틈 못하지 못하고 주의 은혜가 주의 은혜의 햇빛이 우리를 비추셔서 우리를 성령케 하시는 놀라운 날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안 들킨 죄인으로 살지 않고 들킨 의인으로 살아가는 들켜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렇게 다시
은혜의 빛을 받아가며 영광의 빛을 받아가며 아버지 죄를 이기고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절대 죄책감이 정죄감이 왕노릇하는 인생 말고 은혜가 왕노릇하는 이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도 기도하고 아버지 100% 오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도 기도하길 원하고 정말 당한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며 또 살아가는 그런 은혜도 허락해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대적하며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셔서 아버지 이 한 달을 주의 은혜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작하는 첫날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시작하는 첫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의 볼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아버지 안 들킨 죄인으로 살아 아버지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누리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덜켜 회개한 의인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이런 일 저런 일 당하고 사건을 당할 때마다 아버지 그때마다 주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고 그때마다 주의 은혜가 우리를 돌보고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약한 죄인, 더러운 죄인, 음란한 죄인, 교만한 죄인, 잘 삐지고 잘 마음이 상하고 그런 죄인 주 앞에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있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당할 일이 당했습니다. 아버지 나의 죄를 보고 돌이키사 아버지 다시 살게 하소서. 이 아침부터 이 새벽부터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로 거룩한 보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대적하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맞짱을 뜨고 아버지 하나님 정면 승부를 하며 아버지 어둠의 권세들 이 불순응의 권세들 이 완악한 권세들 아버지 이 불순응의 권세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이 약한 것들을 있을 곳이 없을 명령하는 이 교회에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성도들의 가진 것 심령에서 약한 것들아 더러운 것들아 이 불순종의 이 완고함의 것들아 내 고집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더러운 것들아 영적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며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약한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약한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더러운 것들아 떠나갈지어다. 주여 말씀의 권위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세운 영적 질서에 아버지 순종해가며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하심의 권세 능력들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불말과 불병으로 도단성을 애워싸셨던 교회를 애워싸 주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오며 가는 일들을 애워싸 주셔서 아버지 악하고 더러운 것들 틈 못하는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능력이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